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저하고 교대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일으키되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 성경은 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함에 있어서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어야 된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인데, 왜냐하면 인격과 인격, 하나님도 인격이신데 인격과 인격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죠. 믿어준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고 불신한다. 관계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시작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친구가 뭐예요? 서로 믿는다. 그래서 친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서로 믿지 않는데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 그래서 믿음이 모든 관계성의 기반이라고, 기초라고. 이거 없으면 아무 일도 관계는 형성되지 않아요. 믿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늘 하나님과의 관계도 동일하다. 믿음 없으면 관계가 시작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늘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말씀하시는데, 믿음, 사랑, 소망. 그런데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라. 믿음, 사랑, 소망하니까 그냥 믿음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에 대한 믿음이냐고, 뭘 믿는 거냐고. 2019년에 참 1400년 만에 이슬람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기독교 세계의 지도자와 카톨릭 로마 교황, 로마 카톨릭 교황하고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그 당시 이집트 이슬람 대학의 총장, 왜? 이슬람이 캘리프가 있거나 이슬람 세계를 움직이는 영적 이슬람의 종교 리더가 있으면 그 사람이 갔을 텐데, 이슬람 세계도 분열되어 있고 지들끼리 갈등하고 수니파, 시아파 어쩌고 저쩌고 난장판대로니까 대표하는 리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모두가 인정하는 했는데, 찾아보니 이슬람 세계에서는 이집트의 대학의 그 총장이라, 물론 신학자고 이슬람 승려 종교 지도자죠. 둘이 만났어요. 그래서 종교 간의 평화, 이 아랍에미레이트에서 만났는데 종교 간의 평화 선언을 했어요. 왜냐하면 가톨릭은 종교 통합운동을 하니까 전 세계 종교들이 통합하자. 왜? 세계가 너무 갈등하는데 갈등의 배경을 보면 종교 갈등이 대부분이다.
그러니까 봐라, 뭐 인도, 파키스탄을 봐라, 뭐 유고슬라비아도 봐라,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봐라, 수단 봐라, 나이지리아 봐라, 중국, 티벳 봐라, 다 배경 우이구르 봐라. 종교 갈등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갈등을 없애는 방법은 하나가 되는 거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을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 거의 무르익어서 이제는 이제 종교 통합을 하는데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들이 종교가 몇 개 있어요. 뭐 불교는 뭐 끼워주니까 좋다고, 힌두교도 뭐 처음부터 우리를 인정합니까 종교로 좋다고. 안 끼워줘서 문제지 걔들은.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은 빡빡했는데 이슬람 지도자 페툴라 귤렌, 그 사람을 통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열심히 전개했더니 뭐 40~50만에 거의 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중국, 일본 이쪽에는 뭐 종교가 좀 남잡해. 그들이 볼 때 뭐 그냥 열이 복잡하고 종교 같지도 않고, 그래도 얘들도 유사시 하나가 돼야지 하면서 종교 통합 운동을 일찍이, 바로 페툴라 귤렌하고 같은 시기라. 이슬람에서 페툴라 귤렌, 동아시아에서 문선명. 그래서 이제 통합해라 그러면서 이제 종교 통합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래서 그가 처음부터 통일교, 그 뜻이 물론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통일교 본부 서울 앞에 보면 불교 동상, 부처 동상, 예수 동상, 무하메드 동상, 종교 동상들을 딱 입구에 해놨잖아요. 이렇게 우리는 다 믿는다. 종교 통합 운동 본래 그거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 통일교를 다른 식으로만 알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캐톨릭애들은 더 일찍이 스페인에 추기경을 시켜서 그 종교 캐톨릭 지도자를 시켜서 종교 통합 운동을 했다고. 통합 운동. 그래서 이제 개신교에서는 WCC, 1950년대 WCC를 출범시키고, 거기에서 종교 분과 성교 분과 위원장 호겐다이크,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사람인데, 그 사람을 앞세워서 개신교 내 종교 통합 운동해라. 그러더니 이 WCC가 점점 세력이 펴져서 막 엄청 커졌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그만큼 종교 통합 운동에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거의 없어. 캐톨릭은 주동하고, 정교, 거기도 뭐 다 그리스 정교, 그 다음에 정교와 비슷한 콥틱 이집트도 오케이, 뭐 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정교도 오케이. 근데 러시아 정교, 모스크바 러시아 정교만 노 하고 있네. 그리고 우리 개신교 중에 복음주의, 이반젤리칼, 성경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을 그대로 믿는,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반젤리칼, 이쪽이 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 무슨 일이 날 거 가만히 봐도 아는 거지. 엄청나게 캐톨릭 교황이 설득했는데, 러시아 정교 대장 총주교 키릴 이 사람이 노. 그러니까 뭐 개신교,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때려잡고 러시아 때려잡아라. 이들의 또 특징이 둘 다 또 동성 결혼을 되게 반대하네. 이 종교 통합주의자들은 또 동성 결혼을 또 적극 지지해요. 또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좀 사악하다, 이불, 사악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세력들이라. 이 가톨릭에서는 동성 결혼을 인정한다 말은 못해. 그 안에도, 캐톨릭 안에도 3분의 1이 강력 반대예요. 우리하고 똑같아. 우리 복음주의하고. 캐톨릭은 다 싸잡아서 비난하면 안 돼요. 거기 똑같아. 우리하고 똑같이 성경 믿고. 그러는 캐톨릭, 이반젤리칼 캐톨릭이 있다고. 야, 뭐, 이 엄청나죠. 3분의 1이면 캐톨릭. 그러니까 뭐 말을 자꾸 장난하고 뭐 이렇게 돌려가면서 지금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교황이. 그러나 속으로는 막 인정하는 거지. 속으로는. 그러나 말을 못하는 거.
이래저래 이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그때 가톨릭 교황하고 이집트 그 총장하고 2019년 만났을 때 뭐라고 해요? 그 동영상 보신 적 있죠? 믿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뭐 예수, 무하멧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믿는다, 인간이라는 게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뭘 믿냐가 중요하지 믿음을 갖고 있다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이 돼? 너도 믿음 있지 않냐? 종교적 믿음 너도 있지 않냐? 종교적 믿음 너도 있지 않냐? 종교적 그거면 된 거다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나도 루시퍼를 믿는다. 그것도 좋다면 그렇게 돼야 되잖아. 그러면 루시퍼도 믿어. 말이 안 되는 거지. 아니 선한 걸 믿고 옳은 걸 믿고 가짜는 믿으면 안 되지. 페이크를 어떻게 믿어? 가짜를. 옳은 걸 믿고 진짜를 믿고 진리를 믿고, 진리가 중요하지 거짓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늘 어떤 게 진리냐, 어떤 게 진짜냐, 어떤 게 거짓이 아니고 옳은 거냐 늘 이걸 살피면서 그걸 믿는 거지. 아니면 왜 믿어? 믿는 거 그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가 말한 그게 그대로 동영상이 있잖아요. 참 그러면서 서로 종교통합 악수를 하고 사인을 하고 뽀옹을 하고 1400년 만에 이슬람 생긴 이래 처음으로 종교 지도자가, 양측 종교 지도자가 만나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 사건은 사실 이 문명사에서, 인류 역사에서, 종교 역사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순간인데 몰라갖고 주목하지를 않아요. 주목하지를. 이거 엄청난 사건이지. 이슬람은 지금 세계에서 주는 막 여러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해? 그런 종교와 갈등도 많고 세계 막 종교에 폼 잡고 있는 형식 종교의 엠파이어 황제라고 느껴질 정도로 권력을 갖고 있는 로마 캐톨릭 교황이 만나다. 이건 종말론적인 상이에요. 종말론적인 상. 정말 주님이 곧 오시겠네 하는 이런 현상이라고. 2019년.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덮치는 바람에 모든 게 난장판이 되고 세계가 그냥 난장판 여기까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이렇게 역사적으로 종교의 긴 역사 속에서도 이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하나님을.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사람들도 신뢰하고 믿고 믿어주고 그게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인간이 다 부족한 게 있는데 조금 부족한 게 하나 있다고 나는 저를 믿을 수 없어. 그럼 다른 사람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은 부족한 게 없어? 실수 안 해?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인간이, 죄인 인간들이 관계를 하겠어요? 믿어주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은 경고하고, 또 안 되면 너 안 된다, 앞으로는 관계를 할 수가 없다, 네가 그거 고치지 않는 한. 그래서 관계를 또 일시 중단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믿음이라는 게 처음부터 그게 하나님과 관계도 믿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믿음에서 시작한다. 네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 어떤 사람이 그래. 믿으면 구원 얻어요? 그까짓 거 그냥 믿는다.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자기가 믿을 수 없는 걸 어떻게 믿는다고 말하냐고. 저는 그냥 그럼 믿는다고 할게요. 또라이. 정신 차려. 믿어지지도 않고 믿음도 없는데 믿는다. 너 그럼 뭐야? 거짓 증언이잖아. 거짓 증언, 거짓 고백, 양심 팔아제끼고. 인간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 네가 믿음은 구원한다고 할 때는 정말 네가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뭘 믿어? 그분이 창조주시고, 아니 상식에서 보는 게야. 상식 인간이면 어떻게 정보가 뭐 또 두뇌가 얼마나 탁월해. 상식. 야, 이 만물이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인간 한 사람을 봐봐. 저게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만드신 이가 있지. 만드신 이가, 창조주가 있지. 이 물건 하나도 만드신 이가 있는데 만든 자가 어떻게 저절로 됐겠냐. 인간의 두뇌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이건 상식적으로 알아. 이걸 전제로 또 살펴보니, 야,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것을 이제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건 그렇게 처리되고, 또 중요한 거. 야, 니들이 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런 이 죄인이 그 거룩한 하나님께 어떻게 관계를 할 수 있냐.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를 처리해야 되는데 네가 어떻게 처리하냐. 네가 죄인인데 네가 어떻게 그걸 처리해. 그러니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문제를 처리하셨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죽으심으로. 아니, 죄를 그냥 처리하는데 뭐 와서 죽기까지 복잡한 방법으로 하냐. 그 복잡한 방법으로 오히려 그 말을 하니까 더 안 믿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용서하셨다 이렇게 끝내면 더 좋을 텐데 뭐 복잡하게 떠모아서 또 죽고, 아휴, 그러니 더 안 믿어지. 차라리 그 말 하지 말았으면 믿었을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는 그 말을 안 하잖아. 근데 기독교는 꼭 그게 뭐야. 이게 뭐라고 이걸 보고 스턴블링 스톤이야. 오히려 우리에게 뭐가 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헷갈리게 만들어. 그 말 안 하면 차라리 더 쉽게 믿겠다 이거야. 뭐 전능자 하나님 뭐 그렇게 복잡하게 일을 처리하시나. 아, 이거 그냥 이게 뭐 무슨 스토리가 마음에 안 든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야,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 아니냐? 엄청난 오랜 세월 뭐 아브라함, 모세 하면서 엄청 오래 유대인들이 수천 년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들에게 늘 이야기하셨던 게 있지 않냐. 이걸 하라, 이걸 하라, 이걸 하라. 뭐냐? 어린 양 희생 제물을 바쳐라. 이게 일찍부터 했고 계속 했고 집요하게 그걸 요구했고, 그러면 뭐 희생제물 그까짓 거 갖다가 바치면 뭐 하나님이 기뻐한다. 웃기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웃기는데, 집요하게 그걸 요구했을 때는 왜 그러지? 라고 물었어야지. 네가 죄졌으면 네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희생 제물을 바침으로 네가 죄사함을 받는다. 대속, 어톤먼트, 영어로 대속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걸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이건 뭐 네가 바꿀 수 없어. 그 하나님 방법 네가 어떻게 바꿔?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데. 대속.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동물이 어떻게 대신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 부활하셔서 인간의 죄를 사하셨고, 이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한다. 믿음이라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믿음 그 자체가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고. 이걸 네가 마음으로 믿으면, 이게 가만히 생각해봐. 맞아. 나는 죄인이야. 죄인 아닌 자가 어디 있어? 그렇지, 다 죄인이지 인간. 그러니 그 말씀이 맞다. 마땅히 나는 죽어야 되는데 대속, 대신 죽어서 우리 죄를 속한다, 사한다. 대속, 어톤먼트.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한 것 같지만 엄청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뭐 갑자기 돌발적으로 이렇게 해라 뭐 이것도 아니야. 일관되게. 그런데 이 긴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일관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신 일을 어떻게 우리가 부정해 인간이? 그리고 내가 말도 안 돼 하고 부정한다고 갑자기 그게 날라가? 그게 없어져? 네가 없어져야지. 네가 없어지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적이 없어지냐고. 네가 저게 뭔데. 참 인간이 좀 겸손함이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겸손. 뭐 그렇게 잘났어? 10분 후에 내일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고 무슨 일이 나면 욱욱욱 당황하는 인생이 뭘 그렇게 지가 대단한 것처럼 그러냐 이거야. 그래서 믿음의 시작은 겸손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겸손하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잘 안 자란대. 왜라고 묻지 마. 겸손하세요. 차라리 이렇게 말해. 핵심이야, 핵심. 복잡하게 말하지 마. 좀 겸손해라. 지잘났다고 폼 잡을 것도 없는 사람이 뭐 그렇게 지잘났냐. 겸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따질 것도 없어. 뭐 그렇게 네가 잘났냐.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는 좀 폼 좀 잡아. 뭐 똑같이 비슷한 인생들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는 거지. 뭐 사람들 앞에서 다 겸손하라 뭐 그렇게까지 뭐 하면 좋겠지만 또 뭐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럴 필요 뭐가 있겠어. 때로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은 좀 겸손해야지. 뭐 자기 잘났다고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맞자고 다른 소리 하고 차라리 내가 머리가 안 돌아간다 그러면서 이게 뭔가 하고 좀 알라고 하고 묻기도 하고 그래야지. 맞자고 저쩌고 벌써 태도가 여러분이 봐도 안 좋잖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나라도 그런 인생 저리 좀 가자. 안 보이는데 좀 앉아있어. 자주 나타나지 마 이렇게 말하지. 니를 볼 때마다 내가 짜증이 난다. 꼴까봐는 인생 좀 겸손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불신하고 자기가 한 말과 행위를 뭔 말도 안 된다라고 또 그냥 비난하고 이런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여? 이건 뭐 우리가 엄청난 지식을 필요로 한 게 아니고 상식으로 알아. 상식으로. 그래서 내가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또 히브리서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야, 이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관계성에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믿고 목사님을 믿고 이건 기본적인 예의라. 예의라. 또 선생님은 그래도 내 제자들이다 하고 또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다. 목사님은 또 교인들을 그러면서 아끼고 믿고 믿음의 관계예요. 그러는 거지. 불신하는데 누가 좋아하고 어떻게 관계가 이루어지겠냐.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문제는 믿음이 잘 안 생기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믿음 좀 있어라 그런다고 안 생기잖아. 저는 믿음이 좀 연약해요. 야 믿음 좀 강해라. 그런다고 강해지지 않잖아. 문제는 억지로 안 된다. 이 믿음이라는 건 이게 억지로 안 돼. 이렇게 믿음이 가다가도 뭐 살짝 무슨 바람이 찬바람이 싹 스치면 갑자기 믿음이 또 없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엄청나게 섬세해. 와 이게 무슨 뭐 믿음이 갈대 같아. 바람이 움직이는.
그래서 억지로 안 된다 이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 있잖아요. 이 누가복음 몇 장이야? 7장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비밀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말해주고 있다고. 믿음의 비밀. 자 보세요. 여기 성경 본문에서 보면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을 엄청 놀라게 한 이방인 백부장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백부장은 로마 시민이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식으로 하면 뭐 대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소대장을 넘어 대대장 정도 되는데 이런 대대장 정도 되는 그런 백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게 뭐예요? 그 종, 2절에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로마의 관원이고 군인 장교니까 뭐가 있어? 종들이 있죠. 근데 이 종들이 누가복음 7 종들이 종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 죽게 됐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사실 로마 세계 절대제국 로마의 백부장이면 엄청나거든. 더군다나 파견 부대니 로마 본부에 있지 않잖아. 파견 나왔으니 이쪽에서는 지가 엄청난 세력이지. 그러니까 하인들 종들 그거 인생의 찌꺼기로 보는 거예요. 보통 그거 그런데 종이 죽게 됐다고 백부장이 안타까워해. 참 이런 주인을 보기가 쉽냐고. 당대에 요즘도 회사들이 많지만 회사의 오너가 사장이 직원들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닌 사람도 많아요. 써먹고 던져버리고 거의 물건 취급해. 이런 인간 사회에서 로마 제국의 파견부대 대장이 팔레스타인 담당이라 파견부대 대장이 그 종 하나가 병들어 죽게 됐다고 이렇게 애타워하니 이런 사람이 참 대단하죠. 대단해. 그러니까 3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거나 예수께서 병자를 고친다. 그분 소문 또 무리를 걸으신다. 엄청난 이 소문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런 소문이 팍팍팍팍 퍼져나가니까 이 소문을 듣고 어이구 그분이면 와서 고치시겠네. 그래서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냈다고 그러잖아. 보세요. 한 사람도 아니야. 몇 사람을. 장로 몇 사람을 보낼 정도로 그렇게 권세자라. 장로들이 좀 가서 모시고 좀 오시오. 그러니까 장로들도 사람이 좋아서 예하는 것도 있겠지만 권세자가 말하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냈더니 그 다음 보세요. 4절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하나이다. 그들이 장로들이 예수께 와서 이걸 저 종을 치료해 주는 게 합당합니다. 왜? 종도 불쌍히 여기시겠지만 저 백부장을 보세요.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좋은 사람이 예를 들 때는 공적인 걸 들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거 뭐 로마 관원인데 우리 민족을, 불쌍한 민족을 그렇게 참 불쌍히 여기고 애정을 가져준다. 또 한 가지는 또 우리를 위해 회당도 지어줬나이다.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신을. 그러니까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함께 이제 6절에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그의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여기까지 오지 마십시오. 저희에게 오면 제가 감당 못합니다. 이 귀하신 예수님을 감당 못합니다. 그래서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님이 나에게 와도 감당 못하고 이 비천한 자에게 어떻게 예수님이 또 내가 나가서 뵙는 것도 감당 못하고 어떻게 이 크신 예수님을 내가 앞에 가서 뵙니까? 이 천하고 부족한 자가 백부장의 겸손함은, 이런 겸손한 사람은 어디서 찾겠어요? 본래 바닥에서 왔다 갔다 하면 본래 그런가 보다. 이 권세자가, 이 양반 참, 이 로마의 백부장의 양반 이름도 안 나와. 엄청난 분이라. 이런 사람 어디서 찾냐고. 그 막 폼 딱 잡고 막 세계를 호령하던 로마의 제국의 관원이,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해요. 아주 신비한 말을 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거 뭐야? 7절에 그러잖아.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가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니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만 하라. 이가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고 말씀만 하면 하인 낫는다. 7절에 그러니까 나도 가서 뵙기 감당 못하고 여기까지 어떻게 오십니까? 이 비천한 자에게. 그러지 마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저기 병든 내 하인이 띵 낫습니다. 그냥 그 멀리서 말씀만 하라 이거야. 참,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을 걸 지가 어떻게 알았냐? 지가 설명하잖아. 백부장이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다. 나도 내 장군이 있어. 장군이 나라에게 명령하는. 또 내 아래도 병사가 있어. 장군이 나에게 말하면 나도 복종, 내가 말하면 내 부하도 복종. 이대로 가라 하면 가고 저대로 오라 하면 하고 내 종대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장군이 나에게 명령하면 나는 당연히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가 병사들 종들에게 명령하면 당연히 복종하고. 그러니 예수님도 명령만 하시면 그냥 종이 났습니다. 이건 뭐 무지막지한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논리와 이런 생각이 어디서 났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잖아요. 9절에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켜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하였노라 하시고. 야야, 이 사람 이방인 아니냐? 로마인, 유대인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도 모르는 거야. 신에 대한 믿음. 이방 것이 쌍 이방 것. 늘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유대인보다 믿음이 더 좋아. 봤죠?
이게 바로 딜레마요. 이게 바로 파라독스라. 왜 파라독스? 이게 정작 예수님을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그를,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죽이고, 이방의 동방박사 저 멀리서 그들은 와서 그분이 나셨소이다라고 경배하고, 이 진리의 중심에는 늘 이 파라독스가 작동해. 역설, 파라독스 하면 우리말로는 역설, 반대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거야. 반대로, 역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역으로, 역설. 아니 늘 믿음을 막 기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막, 이런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렇지 않는 로마의 백부장이 막 엄청난 믿음의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 백부장의 이 믿음의 얘기는, 백부장의 놀라운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자기가 말한 데서 나와요.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 예수님이시면 그냥 명령만 하시지요. 그러면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만물은, 세계는 명령과 복종, 명령과 복종이 디시플린 속에서 작동한다. 로마 제국도 그 명령과 복종의 디시플린에서 작동하고, 국가도 대통령, 장관 찍찍찍찍하고, 공무원 뭐 총 명령과 복종 디시플린에서 작동하고, 그러니 영적 세계에서도, 아니 창조 세계에서도 이 병든 자에게도 명령만 하소서. 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도 않는 양반이 어떻게 이런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냐고. 이대로 가라면 가고 쳐들어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을 늘 하던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도 본 적 있냐? 그래서 믿음은 신앙의 경륜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서 와? 디시플린. 이 유계 질서에 대한 디시플린에서 오는 거예요. 주께 당연히 순종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군, 병사는 주군에게 복종하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피조개가 당연히 복종해야 되지요. 말씀하시면 복종할 겁니다. 왜? 진짜 그렇잖아? 파도야 잠잠하라. 예수께서 배 타고 제자들로 가는데 파도가 이 배를 덮쳐. 그러니까 제자들이 꺄꺄 죽습니다 꺄 놀래. 예수께서 말해, 파도야 잠잠. 파도가 잠잠해 버리잖아. 그러니까 백부장은 이 논리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부장은 경건의 훈련, 신앙의 믿음의 고도의 훈련이 아니고 단순한 상식. 근데 그 상식은 인간이 살면서 당연히 배울 수 있는, 또 배우는 그 상식 속에서 행동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런 명령과 복종 체계에 들어가지 않아. 문제는 백부장처럼 훈련받은 군인들이나 들어가요. 군인들은 훈련을 뭘 받아? 군대 딱 가면 총 쏘는 걸 훈련받은 건 그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해. 명령과 복종 훈련받는 게 그게 시작이고, 그거 안 되면 끝까지 난장판 되는 거예요. 명령과 복종.
순종의 훈련. 그래서 이렇게 순종의 훈련이 믿음을 키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보세요. 이 물이 포도주가 되게 했던 그 사건에서도 이건 또 나와. 요한복음 2장을 보면 1절, 사흘 제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 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르되 저들이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없어. 큰일 났어. 이 잔치에. 그 당시 풍습에는 포도주가 중요해. 잔치 때 한 잔씩 드려야 그게 예의라. 잘 준비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잔치를. 이 포도주가 떨어져.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근수근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어떻게 하냐. 낭패다. 이게 예수 어머니에게까지 들렸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마리아, 예수 어머니가 예수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소. 왜? 마리아는 알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기가 낳았으니 그 비밀을 알아. 예수의 비밀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는 알잖아. 자기가 낳았으니. 그러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4절에 예수께서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난 못한다. 왜? 때가 이르지 않아서.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다른 사람 몰라도 마리아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좀 그렇지만 해다오 이렇게 하지 않아. 딱 그 말씀을 하니까 예수께서 딱 돌이켜서 하인들에게 말해. 예수께서 무슨 말을 하든지 시킨 대로만 해. 그대로 해라. 그러면 문제가 풀린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그 말 한마디 듣고 겸손하잖아. 하인들은 그래서 겸손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께서 때가 안 됐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때가 돼버렸네. 그냥 말해. 왜? 복종할 준비가 됐잖아. 그게 바로 때라.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예. 갖다 줘라. 예. 포도주인데 왜 물을 채우라는 게 언제 포도주 만들어? 비아냥거리고 이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예수 이 양반 돌았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대로 성경에는 아구까지 채웠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그러니까 막 가득 채우는 거야. 순종의 수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게 뭐예요? 최초의 기적인데 11절 그러잖아.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첫 표적. 여기서도 명령과 복종이라는 관계 속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비밀이 뭐냐? 바로 믿음이 없다. 그래? 절망이네. 너 절망이 아니야. 순종하라. 그냥 순종해. 그러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순종해. 당신 머리로 IQ로 언제 다 그걸 이해하냐? 순종하면서 이해해. 천천히. 네 머리로 다 이해하고 소화시키고 하려면 늙어서 죽어버려. 순종해.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떻게 생겼냐? 훈련을 통해서 생겼어. 훈련. 군대에서 훈련을 했다고. 명령과 복종, 명령과 복종이 무시무시하게 끝없이 작동하는 병영에서, 밀리터리 캠프에서 이것을 막 몸에 배게 훈련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이 밀리터리 캠프에서 명령복종 훈련된 사람하고 이 종교 캠프, 막 유대교에서 계속 수세월을 종교 훈련하면서 막 믿음 훈련한 사람하고 이게 나, 이게 나. 아무리 믿음의 훈련, 영성 훈련을 해도 명령과 복종이라고 하는 이게 작동 안 하면 안고 빠진 찐빵. 그렇잖아. 아무 소용없다. 폼은 나는데 내용은 없다. 폼은 나는데 내용은 없어. 엉망진창. 되는 건 없다. 내게 인생의 연륜을 300년을 줘. 300년 살아라. 그래도 소용없어. 300년 길게 산다고 믿음이 생겨? 명령과 복종 관계가 형성돼? 뭐 연륜하고도 관계가 없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백부장의 이 디시플린을 훈련하고, 그거 어떻게 그냥 좀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또 어떤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하시고 또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단 그냥 믿고 순종하고, 물론 최종적인 건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가지만 어쨌든 또 그쪽에서 살피고 좀 평소에 훈련을 받아 순종하는. 아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말 안 들어. 너 왜 말 안 듣니? 얘는 백부장에게 데려다 줘야 돼. 백부장에게. 그래서 군대를 가야 돼. 근데 요즘 군대는 엉망이라 그래서 소용이 없어. 요즘 군대, 옛날 대한민국 군대는 세계적으로 유명했는데 명령과 복종. 지금은 뭐 난장판이야. 군대 안에 인권 하면서 뭐 그냥 뭐 휴먼 라이트, 인권이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그냥 모든 명령과 복종 체계를 다 깨버렸어. 그러니까 군대가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처음부터 어떻게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이 말하는 거 치워. 아유, 말씀하시니 예.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예.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아멘. 막 그러면서 절대 순종. 아멘. 그래서 이 순종의 훈련을 한 6개월만 하면은 갑자기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이제 좀 알겠네 하면서 인생이 변해요. 좀 순종하는 걸 좀 배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의견 내면서 그렇지만 이렇지 않아. 이것 좀 그만해. 한 6개월만 하지 말아봐. 뭐 어떻게 되나. 그렇지만 하면서 지 생각 갖다가 대면서 어쩌고 저쩌고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비밀을 잘 아셨으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